2021년 2월 22일 주일 예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암송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행하여야 되는 고통과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공동체 하나 되어 한 성령을 위해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두란노 교회와 성도님들 되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기도하냐, 부활의 영광에 주님의 구원을 들어 나의 것을 구하옵니다. 주여 주님께서 구원과 구원을 당하였는지 다시 한번 구하옵니다. 교수님의 예배와 선물과 제 것에 주여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에 이루는 줄 아미로다. 또한 고린도 전서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의지가 부족하여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길에 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두란노 교회가 새로운 리더십과 성도님들을 통하여 템파 지역의 구원의 방지 역할과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겹게 지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다리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두란노 키즈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컴패션에 후원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애틀란타 성결교회, 주은혜 교회, 나펙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주일 담임 목사님, 이해나 사모님, 그리고 지은이를 위해서 또한 새로운 사역,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힘들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미국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하는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와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애틀란타 성결교회, 주은혜교회, 나펙 선교단체, 컴패션에 후원하는 아이들, 아버지, 연약한 교회에게는 부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가족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하나의 복음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컴패션에 후원하고 월드비전에 후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후원할 때 그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지축들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교회와
소망하오니 고난받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이주일 목사님 이제 새로 부임했습니다.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 지은이와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 플로리다 템파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도 학교와 이곳 문화에 잘 적응하여 사춘기 시절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사님께서 이 두란노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과 하나됨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주의 양도를 돌보는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박규선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이 예배 초소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생존이 위협받고 교회는 질태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열방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막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 주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답이며 영원한 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매일 은혜를 사모하며 또 경험하는 그 일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 위에 세우신 우리 이주일 목사님께서 생명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구제,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구원을 받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고통과 육신의 병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서로에게 베풀고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은 있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주일 목사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지방 회장이시고 7위 목사님이신 안선호 목사님이 오셔서 7위권을 부여해 주실 것이니까 주위에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는 좀 거리두기 하시면서 예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삶 큐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큐티 하면서 그 영상 보시면서 조금씩이라도 큐티 하셔서 하루하루를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그 큐티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런 후원 덕분에 이주일 목사님이 템파에 무사히 잘 오셨습니다. 아직 이삿짐은 도착하지 않으셨는데 현재 사특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삿짐이 도착할 때까지 좀 힘든 삶을 사실 텐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개 한번 드릴까요? 목사님 가정 소개하겠습니다. 이주일 목사님, 이혜나 사모님, 이지은 14살입니다. 이지은 7살이고요. 자, 축복송 한번 같이 해드릴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목사님 인사 말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에 뉴욕에서 이곳 템파까지 너무나도 안전히 또 감사함 가운데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뵈었는데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양들로서 함께 하나 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시려고 수고 많으셨고 또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시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영원한 삶을 위한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예배 자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예배 자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참 버라이어티하게 보낸 한 주였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 템파에 계신 지사님 통해서 여긴 벌써 여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오는 중에 애틀랜타를 잠깐 들렸습니다. 애틀랜타에는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애틀랜타에서 이제 이 플로리다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는 너무나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버라이어티하게 또 은혜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버라이어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늘 하나님께서 그 버라이어티한 삶 가운데에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2월의 셋째 주고 또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수요일날 애틀랜타에서 잠깐 CNN 뉴스를 봤는데 뉴스 앵커가 이마에 이렇게 제로 십자가를 긋고 TV에 나와서 앵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전체 카카오톡 방에 새벽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애쉬 웬스데이, 저희가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며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템파 두란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40일간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함으로 그 안에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은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읽는 성경 일과 중 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뎌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는 죽음으로 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죽음으로 길이 되셨다. 아멘. 오늘 말씀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으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귀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조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도 또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만 온전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싹트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던 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 곁에서 이루어가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 때에는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던 것들, 고통, 죽음, 삶의 어려움, 그리고 한숨,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와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는요, 율법과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조차 살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 보혈 아래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함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아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8절 말씀의 후반에 보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서 구약에 어떠한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율법과 제사입니다. 율법과 제사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 인간들은 더러운 존재가 되고 죄악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자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뉴욕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지난주였네요. 2월 초에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할 수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분들을 뵈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장례 일정 가운데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유가족들과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에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같이 생각되어지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별, 그리고 슬픔, 영원한 이제 헤어짐.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죽음을요,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죽음은요, 곧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처음 우리 두란노 성도님들 만나 뵙고 말씀 나누면서 잠언 말씀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길이 되어 주시는지에서 말씀하시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막함과 답답함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시는 두 번째 의뢰는요, 완전한 죽음 없이는 완전한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완전한 죽음 없이는 완전한 부활이 없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구속의 은혜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구속의 은혜, 부활의 신앙.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죽음 후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소망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죽음 후의 부활이라는 것을요, 우리가요,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앙생활과 우리의 성도로서의 어떤 믿음에 고울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아마 제가 교제하는 친교실 벽에 보니까 이스터 때 우리 성도님들 가족별로 사진도 찍으시고 또 이렇게 공동체별로 소그룹별로 사진도 찍으신 그런 사진들 보게 되었는데, 부활절 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여기 아이들도 이따가 조금 떠들어서 나갔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스터 얼마나 기다립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부활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아까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순절에서요, 사순절의 그 40일 동안의 이 셈에서 썬데이, 이 주일날은 빠지게 됩니다. 주일날이 빠지게 되는 이유는 이제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보혈, 예수님의 어떤 고난당하심을 이렇게 저희가 좀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절기인데,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인데, 이 주일이라는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빛 대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썬데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카운트에서 주일날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게 됩니다. 가끔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쯤에 이제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이제 수요일 날도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께서 사순절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좀 박수 좀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구원의 참된 기쁨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완전한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는 온전한 죽음의 묵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들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시작하는 그 수요일 새벽에 말미에 이런 표현으로 성도님들께 잠깐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돌아봄과 바라봄의 만남입니다. 라는 표현을 드렸었어요. 무엇을 돌아보겠습니까? 지난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죄된 모습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온전한 회개로서의 돌아봄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은총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 바라봄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요즘 우리가 귀하게 나누고 있는 사순절의 절기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템파 두란노 성도 여러분, 완전한 죽음 없이는 완전한 부활이 없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요, 이런 표현이 있네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면서요,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완전하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 나눠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시죠? 저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의 종노릇을 하면서 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늘 죄악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의 유혹에 빠져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심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완전한 죽음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완전한 제자로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온전히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나됨을 온전히 죽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되어져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는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죽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새로운 부활의 승리의 삶을 일상 가운데도 영위하며 살아가시는 두란노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세례는 부활을 힘입은 우리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좀 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는 부활을 힘입은 우리의 응답이다. 아멘. 교회력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읽는 성경의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부분이 신약의 부분이고요. 구약은 창세기 9장, 그리고 시편 25편, 복음서는 마가복음 1장의 부분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에 가득함을 보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정말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인류를 창조하심을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가장 귀하게 만드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좀 찾아왔거든요. 좀 언어가 쉬워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갈라디아서 2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었는데요. 사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가며 우리가 늘
우리 일상 가운데 갈등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나인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정말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옛 습성들이 가득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에요.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표현이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됐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감사에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세례고 결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에 귀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귀하신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치게 부어주실 귀한 은혜에 사모하며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귀한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귀하게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로 보여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가, 그 고난과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는 부활의 영광을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한 죽음이 없이는 완전한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하나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40일의 귀한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사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그 귀한 고난의 길, 우리 앞에 그 고난의 길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께서 부활로 영광의 본이 되어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묵묵히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조금 더 응답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템파두란노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거룩한 사순절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